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자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도 있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면 친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어간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뒤에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6학년 형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어요.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제 12월 저희가 이제 5번의 예배를 드리면 2023년에 초등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끝이 나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6학년 형님들은 5층으로 올라가실 거고 저쪽 건물의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있던 3학년 친구들은 또 이제 이쪽에 오게 되는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우리 1년 동안 어떤 모습들로 초등부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보냈었을까? 목사님이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되게 바쁜 시간들이었음에도 우리 친구들하고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뭘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친구들이 기억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막 성경학교도 했고요. 노예대회 준비한다고 그런 것도 했었고요. 우리 안에서 지난주만 해도 우리 막 지난주에 물건도 서로 판매하고 가져와서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앞으로 남은 5주의 시간 동안에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있을지를 꿈꾸고 소망하는 뭔가 이상하다? 그쵸? 네.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마이크를 잡고 내가 하는데 내 귀에 내 목소리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건 무슨 연유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항상 하던 걸 해보려고 해요. 11월 첫째 주에 우리 무슨 얘기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배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차별하지 말면서 살아가야 해요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을 함께 돌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과거, 자연, 맞아요. 우리 자연 이야기했어요. 물건 산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연 이야기를 하면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에도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맞아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몇 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아, 뭐 1분? 보통 1분? 몇 초? 30초. 그런 것 같죠? 근데 목사님이 찾아본 결과 세계에서 신기록으로 되게 오래 숨을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대 몇 분까지 참는 줄 알아요? 20분까지 있어요. 20분간, 무려 20분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20분까지는 무리지만 이렇게 적절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잖아요. 왜 숨을 오래 참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 적절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절대 그것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평화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은 각자 각자의 살아왔던 모습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이고 옳은 선택이고 바른 선택인지를 각자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만 생각해도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런 식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동물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TV에 나오는 다큐 같은 걸 보면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죠. 육식 동물들이 있고 또 뭐 초식 동물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 육식을 하는 건 굉장히 그 세계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아, 평화는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겠구나. 참된 평화는 더 어렵겠구나. 라는 걸 조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진정한 평화, 그거 가능합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지 한번 만나봅시다. 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예언가, 선지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정도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버려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요 시기에 굉장히 힘이 센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이제 힘이 강하니까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물건들이나 사람들을 막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곤 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중에 그 어려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것을 마구 빼앗아서 나의 것을 늘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은 점점 더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삶의 모습, 강대국들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내부 안에서 지도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이 이중의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이룰 건데 그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그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의 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일이에요. 일이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양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와 양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 다음 누구예요? 표범이랑 염소. 표범이랑 염소가 싸우지 않고 함께 뛰어노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긴 또 누가 있어요? 아, 송아지와 귀엽네요. 네, 사자예요. 어린 사자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요건 뭘까요? 암소와 호랑, 저 사자죠. 사자 그리고 곰, 이렇게 무시무시한 동물들과 또 사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나라라고 해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막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나라. 사실 이런 나라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늑대랑 양, 표범과 염소, 뭐 사자와 송아지, 곰과 암소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늑대는 양을 잡아먹고요.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고, 사자는 송아지를 잡아먹을 거고, 곰은 소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약한 초식 동물들은 막 도망가게 될 거고, 강한 육식 동물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서로 아수라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뒀다가는 진짜 이 판이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광경을 하나님께 받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동물들도 서로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았던, 더없이 행복했던 그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 이사야가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의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꿈꿨고 보았고 들었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는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이사야가 이런 진정한 평화, 진정으로 아름답고 함께 어우러 지내는 이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문제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연습하는 그 잠깐 오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묻어나는 진정한 평화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텐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의 말씀 앞에 띄워져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힘이나 논리나 강자나 약자의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화의 나라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저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저자의 말처럼 언제나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 신실은 사람의 정직과 진실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바른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실하시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함께 이루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쁜 사람들,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또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11월 동안에 배웠던 이야기들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다. 오늘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향해 가야 하는데 우리 각 사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 되게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우리 뭐 뉴스나 이런 신문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자면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 예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진정한 평화를 소망하는 걸 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에 만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 나라가 왔을 때 서로의 다툼도 멈출 거고 전쟁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잠깐의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오래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 평화의 나라가,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평화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건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알고 그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내딛어서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사실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찾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 평화의 나라가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래요. 뭐 일례로 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관심을 주면서 함께 해요, 요런 슬로건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런 이야기들 삶에서 실천해 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매일 매 순간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빠르게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삶이 우리 친구들의 걸음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걸음을 잘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하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김혜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늘 옳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친구들이 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귀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1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그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